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예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보고 알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육신으로 지금 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 육신적인 존재로 여기 계신 것이 아니고 영적 존재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 가슴에 나는 영적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구나. 오늘 이게 내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없으면 난 어찌 살고?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간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고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며 여러분이 축복 받은 이것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행하며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부터 한 주간 사셨던 분들이라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으로 전합니다. 분명하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여기 볼 적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0절에 그는 또 물두멍을 해단과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이제는 마지막에 다 성막의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전 여기서 그 가슴을 모세와 아론의 그 가슴을 한번 느껴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성전을요, 어느 때입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성막. 그렇게 해서 모두가 가지고 나온 것 다 하나님께 있는 것 다 드려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봉헌하면서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 물을 담아 손을 씻고 그들이 수족을 닦고 들어갈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모르시겠죠? 저는요, 그 기분이 그때 그들이 느꼈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 가슴에 와서 탁 닿더라고요. 정말 참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이며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면서 하늘 백성들 그들이 들어가면서 하늘 백성들을 쳐다보고 들어갈 때 그 하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중에 여러분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막 가난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돈 많은 집에는 유산 가지고 또 어려워요. 싸움이 벌어지고 재판이 벌어지고 살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게 그만큼 이게 많아도 걱정이요, 없어도 걱정이요, 늘 걱정을 끼치는 게 이게 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헌금하라는 거예요. 뭐하게요? 성막 만들기. 오늘 그런 가운데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들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헌금해라.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가끔 하나님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하고 경제하고 달라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쿠폰이에요. 토큰이에요. 돈인데 경제는 다른 것이죠. 만약에 길을 가다가 우리 어린아이가 돈 1억 원을 집었다고 보십시다. 그럼 뭘 주신 거예요?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럼 경제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모르면 돈이 있어도 고난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경제가 뭐냐? 이것을 한자로 좀 얘기한다 그러면요. 경자가 무슨 경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있죠? 성경. 경자 있죠? 성경. 그 경자하고 그 경자가 같아요. 같은 경자. 자, 이것은 경을 거기에는 또 어떤 뜻을 이야기하면 돌이라는 뜻이 담겼다고. 자, 그러면 죄는 무슨 자이냐? 그것은 이룬다 그러는 그런 뜻을 또 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니까 도리를 이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과 도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뭐다? 헌금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구원받고 났으니 또 뭐가 닥쳐와요? 헌금이라는 게 자꾸 우리에게 자꾸 닥쳐와요. 세상에 살 때는요, 헌금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헌금이라는 게 다가와요. 지금 우리 랩런트 하나가 첫 번에 취직을 다 가고요. 월급을 다 가지고 주일날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정리했어요. 그러나 11조 감사금을 다 해서 헌금하고 참 잘한다 싶었더니 그 뒤에는 안 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안 하더니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와.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게 헌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헌금하고 계시죠? 어려운 헌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지금 어려운 그 환경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금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또 이렇게 되면 또 헌금 강조한다고 또 잠시 오해하실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헌금 강조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은 자들은 가난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경제 축복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헌금할 때 하려고요. 헌금할 시간표에 헌금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도 이겨야 되고요, 경제도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가난을 이겨야 되느냐, 그 목적사항이 다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교회 중심된 신앙생활과 경제 축복을 받아서 헌금 중심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도리가 맞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헌금해서 장막을 만들어라. 오늘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우리 아주 힘들게 만드는 분으로 인식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받는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다시 해석을 해요.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큰 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인들 보고 가능하면 헌금 얘기를 잘 못해요. 제가 여지껏 목회하면서요,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것이 한 두세 번 되나 그래요. 안 해요, 잘. 왜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교육은 또
헌금 얘기를 하면, 강조를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런 생각 속에서요, 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전 제게는요, 그 말을 못하는데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 말씀 참 잘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빚으로더라도 헌금을 하고 그래요. 헌금할 일 있으면 빚으로더라도 헌금을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 동기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빚을 얻었는데 무엇 때문에 빚을 얻었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무엇 때문에 빚을 얻었냐? 먹고 살라고 빚을 얻냐? 사업하려고 빚을 얻냐? 아니잖아요. 교회 헌금하려고 빚을 얻은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내가 빚을 얻으라 드렸는데 누가 책임지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그 얘기 듣고도 저는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다. 자, 지금 성경에는요, 광야길을 가는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하여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의 방향하고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누가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서부터 제가 바꿨어요. 바꿨다고 제가 여러분들 고백했죠? 아니,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지금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고 살려면 하나님 즉 성막 중심으로 참된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응답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분명히 내 생명은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후대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 우리 성막을 만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데스바네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 언제 성막을 지었느냐? 언제 성막 지었어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지은 겁니다. 나오죠? 17절에 나와요. 둘째 해 그랬어요. 여기서 이들이 지금 연역을 지을 때 언제부터 연역 지었어요? 출애굽 때부터 연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입니다. 2년 후에 만들었던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어려움 당에 죽게 되었을 때 뭐요?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놓치지 말고 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들이 여기서 헌금해서 지금 성막을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언약, 하나님께서 지금 뭐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언약 속에서 이루어 가셨는데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막입니다. 거기서 몇 년을 머물렀어요? 약 38년을 머물렀어요. 지금 광야 생활 몇 년이라고 해요? 40년. 40년에 2년은 와가지고 2년 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년이요? 38년을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갈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여기다가 성막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 힘을 얻어야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제대로 승리하며 살려고 그러면 오늘 어디 중심? 성막 중심이 됐다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칠 것이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고요, 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되느냐? 하나님이 주는 참된 힘을 얻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 목적은 거기다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매일 누려야 될 성막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가는 길에 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중심 사상이죠. 자, 보십시다. 3절을 보니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궤를 들어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4절에는요. 상을 들어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선하고 등잔대를 들어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희막에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희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그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관여를 가져다가 천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여러분, 증거궤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등잔대가 뭐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잘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말씀을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말이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중에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밖에 없다. 경제가 중요한 것이지만 참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을 얻기는요, 오늘 주일날 이 1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서 헌금할 이유는 바로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꼭 필요한 영적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지금은 물건을 만들어 가져오고 헌금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막을 통해서 인간이 꼭 가져야 하는 영적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적 축복의 첫 번째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것이 첫 번째 영적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동안에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늘의 배경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정말로 붙들었다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자가 바로 영적 축복받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땅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말씀 붙잡을 때 그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누리는 축복이 영적 축복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누립니까? 성막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 말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또 속지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7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궤로부터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매일 축복으로 누리고 힘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교회에서 잘 듣고요, 또 현장 가면 또 속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상과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일 뿐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파송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면 틀림없이
흑암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는 것이 바로 어디서요? 선망을 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맛을 봐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봐야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회 다니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힘든 거예요. 또 저는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요, 알맹이를 다 빼놓고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자, 우리가요, 응답이 없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내가 직장 가면 불신자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요, 불신자 도움을 받는다. 전도는커녕 불신자보다 내가 더 없고 가난하고 더 약해요. 그러면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요? 다니기 쉽지 않아요. 뻔한 얘기죠. 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혀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에게 지고 사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 출애굽기 저는요, 굉장히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뭐냐면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거기서 끄집어낸 여호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지금 우연에 처해있든, 내가 정말 가난에 처해있든, 내가 정말 이제 어떤 구렁이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건지실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서 빼내올 능력이 있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오늘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주시다. 근데 그분이 오늘날 복을 두고 계시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깨달아지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그렇지. 그게 이제 보여지고, 지금 어떤 순간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니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그때 그게 보이는 게 달라지고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막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떠나가면요, 오늘 설교 못 들은 분들 다 잊어버리고 가요. 근데 또 교회 오면 뭐예요? 또 생각나게 돼요. 교회 오면 이상하게 생각나. 그래서 자꾸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자꾸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자꾸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꾸 놓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갔다도요, 교회 와보십시오. 달라지죠. 오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오면 그냥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저희 기도하시면서 지난주에 내가 주신 말씀 내가 혹시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하고 점검해보고, 내가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점검해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어떤 분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지금 얘기 않겠습니다. 자, 우리 쉽게 말하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어디다? 성막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면 하여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들겠다. 이 힘을 얻으라는 것이 바로 어디요? 바로 성막 축복이에요. 또 경제 축복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사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어요. 자, 성막 전체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임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참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 만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참선지자라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는데 그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 응답이 오죠.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누릴 때 천도문이 열려지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먼저 영적 힘부터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육신의 힘을 얻고요, 자기 지식의 힘을 가지고요, 또 경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앞서 영적인 힘을 얻고 사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잠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인되도록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나타난 증거계 등장 때 이런 것들이 전부 합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힘을 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오력이 생기게 돼요. 평일에 조금씩만 기도하시기 바라요. 전 많이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이 기도를 하세요. 근데 저는요, 평일에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속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역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생겨요? 영역이 생기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지혜가 따라와요. 그럼 따라오는 게 뭐예요? 지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해요. 체력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경제력이 생긴다고 해요. 자, 경제력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따라오느냐?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랍니까? 인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맞는 거 아니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력 보통 아닙니다. 돈 있으면요, 사람이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버리면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예배드릴 때마다,
또 이번 주간에 개성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는 힘을 얻을 것이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네? 또 하나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세상 배경 없어도 좋다. 또 하나 하십시오. 나는 가진 것 없어도 괜찮다. 나이 어린 사람은 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이 나이 많으신 분들 크게 좀 하셔야 되는데. 아멘. 자, 또 병드신 분들 괜찮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지금 병들어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괜찮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이 땅에서는 보이고 가야 될 존재이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드시고요. 한 주간 많은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